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좋은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그 좋음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밥을 안 먹는 것보다는 밥을 먹는 게 좋기 때문에 밥을 먹는 거죠. 이유야 어떻든 나에게 식욕이 있건 없건 일단 밥을 먹어두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는 계산이 들어가니까 밥을 먹지. 밥을 먹을 때마다 나의 장기 하나가 파괴되고 무너진다면 그 밥을 먹을 이유는 없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죠?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잔뜩 버는 것이 어떻게든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고, 오늘 이 미사에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 미사에 어떻게든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 좋음을 준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선택하고 나오는 거죠. 아니면 왜 나오겠습니까? 방에서 자지. 날도 추운데. 요새 날씨는 많이 좋아졌을 때다. 이제 봄 다 됐다. 그죠? 옛날에 비하면 양반이다, 양반. 아이고, 추울 때는 얼마나 춥던동. 문제는 이 좋음에 대한 선택이 사람의 성장 과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손주들이 있으시겠지만 손주들이 해달라는 걸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손주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이거 먹고 싶어요, 저거 먹고 싶어요. 그대로 다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애 베립니다. 망쳐버립니다. 절제가 없기 때문이죠.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엄마가 해주는 맛은 별로 없지만 건강한 식단이 좋은 것인지, 입에는 달지만 자신을 해치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식별이 아이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감독이 필요한 거죠. 어른들의 지도와 인도, 가르침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저를 신부라고 부릅니다. 왜요? 뭔 놈 아버지인데 내가 제일 어리구만. 기대기 새파란데 뭐. 여러분 아들보다도 더 어린데 뭐. 얼마 전에 뭐 내한테 자녀분 중에 한 분이 와가지고 아이고 뭐 우리 어머니한테 잘해주셔서 고맙다 하면서 뭐 선물 줬는데 그분이 내보다 나이 더 많더만. 왜냐하면 영혼에 대한 길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통상적으로 세상 안에서는 점점 어른이 되어 갑니다. 아이적 못하던 일들을 하죠. 세금도 내고 뭐 계산서도 발행하고 뭐 별거 다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전혀 엉뚱한 길을 걸을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 복음에는 청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보통 현세적인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예, 하나님한테 청해서 축복을 얻어서 돈 잔뜩 벌어야지. 집집마다 걸려있는 문구 있죠?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게 어떤 의미로 쓰여요? 초기 자본금 투입은 작지만 나중에 내가 벌어들이는 돈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결국 그 안에는 뭐가 내재되어 있습니까? 세속에 대한 욕구와 욕심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성경 구절을 본래 의미대로 쓰려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의 창대함이라는 것, 진정한 의미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영혼이 위대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수많은 성인들이 그래서 일찍 갔어요. 예. 그리고 별로 해놓은 것도 없이 갔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던 것마저 내어놓고 갔죠. 프란치스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잘 살았대, 그죠? 근데 그 아버지 앞에서 뻘개 벗고 갔다 하죠. 다 가져가시라고. 예. 말 그대로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린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오늘 복음은 청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사람들은 이거를 자기 가게 앞에 붙여다 놓고는 누구든지 돈 벌 생각이면 돈을 벌 것이다, 뭐 이런 뉘앙스로 써버립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죠. 그 뒤에 숨은 실마리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건 역시도 비유입니다, 그죠? 돌과 빵, 무게 구분이 됩니까? 아니, 무게가 아니라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인지가 됩니까? 빵이죠. 그죠? 빵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생각을 조금만 바꿔봅시다. 만약에 돌이 다이아몬드라면 돌 씹어 먹고 살 거예요. 죽어도 돌입니다.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악당들이 요거 손에 딱 넣으면 도망갈 수 있는데 다이아몬드 끝까지 쥐다가 결국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들 있죠. 예? 인도네시아인가 뭐 어디에서는 원숭이 잡는데 그런 방법도 쓴다잖아요. 입구가 이렇게 좁은 옹기를 하나 구워가지고 그 안에다가 먹을 걸 딱 넣어놓으면 잠시 있다가 가보면 원숭이가 그거 붙잡고 안 놀라고 하다가 붙들려 간다 합니까, 그죠? 무엇이 중한디? 옛날에 영화 곡성에 나왔죠, 그죠? 무엇이 중한디? 돌이냐 빵이냐? 세속의 빵이냐 영적인 빵이냐?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는 칼치 먹고 싶지 뱀한테 물리고 싶진 않잖아요, 그죠? 제가 어릴 때 철없 쓸 때는 놀이터에 이제 뱀이 막 들어오고 그랬어요. 저 구미 신평동 저 살았거든요. 앞에 논이 쫙 깔려있고 뒤에는 아파트라 가지고 이래 풀밭에 놀다 보면 그 농가에 막 돌아다니던 뱀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비 아저씨가 머리를 툭 트자. 물까봐, 아들 물까봐. 그러면 나는 또 그 철도 없는 데다가 호기심도 많고 막 이러니까 그 뱀을 목에 떡 끌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어린아이한테는 생선이고 뱀이고 구분할 그것도 없죠. 그냥 신기한 거예요, 그냥. 꾸불텅꾸불텅 되는 게. 머리가 터져도 꾸불텅꾸불텅 되니까. 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너희 선에서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자, 여기에서 이 하늘이라는 영역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느 하늘을 말합니까? 무조건 높은 곳을 말할까요? 세속적으로 높은 곳이 하늘일까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투 싸움을 합니다. 개신교회는 그렇다잖아요. 장로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돈을 막 미친 듯이 쓴다 하나요? 우리는 시키도 안 하려고 하는데 예? 제가 평화방송에서 그 평화방송 담당 프로듀서 PD 분하고 이야기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가톨릭에는 신부님 이거 특강 한 번만 지발 좀 해달라 해도 손사래를 막 친대. 네, 그런 거 안 한다 이 말이지. 근데 개신교에서는 목사들이 자기들이 막 PD를 찾아와서 제발 한 번만 출연시켜야게 해달라고 난리를 친대요. 구조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선물을 주겠다 해도 아마 낸자 봤죠 뭐 극하고 많은데, 개신교 신자들은 열성이 있죠, 그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그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있어서 좋다고 생각한 것은 그 아들이 십자가를 메고 온갖 치욕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세상의 삶, 세속의 삶을 조금 더 증진시키고 이 쾌락적으로 가꾸어 나가려고 하죠. 하느님의 선을 알 때
진정으로 이웃에게도 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세속적인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남이 나에게 뭘 해주기를 바랄까요? 막 미친 듯이 돈만 그냥 갖다 쑤셔주기를 바랄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돈이니까. 하지만 영적인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남이 나를 영적 여정으로 인도해 주기를 바랄 겁니다. 만약에 이게 부부관계라면 어떨까요? 세속적인 여성이라면 그냥 남편이 마치 유니콘 타고 온 왕자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만 섬기고 내가 욕구하는 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기를 바랄 겁니다. 하지만 성경적 사람이라면 하느님께서 점지해 주신 내 배우자가 나의 영적 삶의 가장 기초를 건드려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오히려 그를 존중하고 잘 모실 겁니다. 그렇게 남에게 해주어야 돼요. 나중에 시간 나시면 집에 가셔서 에스텔기, 오늘 일독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예. 그러면 이 에스텔이 처한 곤란함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테르가 바치는 기도가 얼마나 절실한 것이며 또 자신과 자신의 동족의 구원을 얼마나 애타게 바라고 있는지에 대한 기도문으로 잘 읽혀지게 될 겁니다. 모쪼록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화답송 읽어드릴게요. 주님,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하셨나이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